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25절입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25절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좋을 땐 잘 몰라요. 근데 안 좋아지면 알죠. 내가 얼마나 좋은 곳에서 살고 있었는지. 모세도 왕자의 자리에서 살다가 그때는 몰랐죠. 자기가 얼마나 큰 혜택을 받고 살아가는지. 근데 광야로 내쫓기고 그곳에서 양을 치며 살 때 40년 동안은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누리고 살았는지를 아마 깨달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스라엘 백성 역시 마찬가지로 흉년을 피해 가난을 피해 애굽으로 가서 그곳에서 잘 먹고 잘 사니까 내가 무엇 때문에 사는지, 내가 어떤 은혜를 입고 사는지,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를 잊어버리고 그냥 거기에 만족하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셨다, 생명 주셨다, 나를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생명을 주시고 살게 하셨다. 이게 믿어지느냐 말이죠. 그걸 정말 여기서 뼈저리게 느껴서 감사하며 사냔 말이에요. 지옥 가면 알 거예요. 생명이 얼마나 큰 귀한 것인지를 지옥에 가면 알 거예요. 지금은 잘 모릅니다. 근데 때로는 진짜 고통 가운데 처하고 뭐 정신적으로든 육체적으로든 아주 힘든 상황 가운데 처하면 내가 어떤 은혜를 입고 살았는지,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말씀이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때로는 그럴 때로 종종 깨닫고 느낄 때가 있고, 그래서 또 감사의 자리로 나오게 될 때도 있습니다. 성경은 고난을 유익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고난을 유익이라고 말할 땐 다 이유가 있는 거죠. 우리는 예수 믿고 고난받지 않길 원하고 고통받지 않기를 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고난이 유익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통받지 않고 고난받지 않고 내 삶에 어려움이 없고 그냥 다 잘 되면 그 생명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가진 게 우리 몸이죠. 우리의 육체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신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다는 것이 정말 뼈저리게 느껴지는 그 은혜의 삶을 살기를 정말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다가는 또 고통받을까 봐 그런 기도조차도 우리는 잘 못하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생명 주신 걸 뼈저리게 느끼며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그래? 그러고 뭐 하시겠어요? 생명 없는 삶을 뼈저리게 살게 하시겠죠. 그럼 이제 그때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겠죠. 마치 모세처럼, 이스라엘 백성처럼 살려달라고, 나에게 다시 생명 부어달라고 기도하겠죠. 근데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으니까 그게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정말 못 느껴요. 저도 그래요. 저도 정말 지금 하나님이 지금까지 지내온 거 주의 은혜라 이 찬양을 부르면서도 그때는 그냥 감정의 복받치기도 하지만 정작 내가 편안한 침대에 누워 있고 넓은 집에 살고 있고 그리고 많은 것들을 다시 하나님께서 내게 누리게 하셨음에도 그것밖에는 모르는 거죠. 정말 나를 살리신 여기서 나를 건지신 그 은혜를 정말 알기를 소원하는데 참 그렇게 애절하고 간절하게 뼈저리게 그 생명을 느끼며 살지는 못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그걸 느끼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알기 위해서 때로는 하나님 나를 고난 중에 거하게 하시고 고통 중에 거하게 하시고, 그렇게 해서라도 내가 하나님 날 살리신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알면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너무 모르고 살아. 우리가 그냥 딱 시간도 너무 빨리 가기도 하고요. 뭐 하루가 그냥 뭐 눈 감았다 뜨면 하루가 벌써, 그죠? 떴다가 감을 때가 되면 벌써 저녁이요. 그래 뭐 이 생명 주신 거 이거 느끼면서 살 시간조차도 없이 그렇게 바쁘게 살게 만들어놨어요, 이 땅이. 근데 뭐 언제든지 이 새벽에 나와서든지 아니면 저녁에 잠자리에 누울 때든지 그 하나님의 그 나 살리신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좀 잠깐이라도 묵상하는 그런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었다 이랬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여러분들 지금 일하시는 게 많이 힘들잖아요. 근데 탄식할 만큼 힘들진 않은가 봐. 그죠? 그리고 뭐 또 일 열심히 하면 돈이 되니까.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돈도 안 되고 먹을 것도 쉽게 지금으로 하면 죽밖에 안 주고 겨우 그냥 연명하며 살게끔만 해주고 일을 그냥 하루 종일 시키니까 그 태양볕에서, 그것도 자기네 집 짓는 것도 아니고 내 밭을 가는 것도 아니고 그 왕들이 원하는 신전 짓고 뭐 왕궁 짓고 뭐 이런 일에만 착출이 당해서 맨날 땅 파고 돌 쌓고 앉아 있으니, 그 정도 고된 노동이 되면 아마 하나님께 부르짖을 텐데 우리는 내가 열심히 일하면 다 내 거 되니까 그냥 그걸 고된 노동이라고 생각 안 하죠. 그걸 고난이라고 생각 안 하죠. 근데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노동으로 인해서 도대체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렇게까지 탄식하며 하나님을 찾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배부르고 등 따실 땐 하나님 모르고 살다가 이제 고통이 오고 더 이상은 견딜 수 없는 그런 가운데 놓이니까 그때서야 하나님을 찾게 되는데, 그 부르짖음이 얼마나 컸으면 그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까지 상달되었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우리의 기도가요 그냥 하나님 주실렘 주시고 마실렘 마시고 뭐 될렘 되고 어느 날 생각나면 기도했다가 어느 날은 또 까먹었다 이러면 하나님께 그게 닿지가 않는 거죠. 그 뭐에 중심에 진실함으로 간절함으로 하지 않는 기도가 어찌 하나님께까지 상달이 되겠습니까? 하늘이 높아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가까이 있는 하나님께까지도 전달이 되지 않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 필요 없는 거예요. 하진이 하은이도 배고플 때면 뭐 먹고 싶을 때 자기가 뭐 필요할 때만 아빠 엄마를 찾지 평상시 잘 안 찾아요. 너무 심심할 때 놀아줄 사람이 필요할 때. 그리고 정작 엄마 아빠가 부르면은 뭘 하라 그러면은 싫다고 자기 하고 싶은 것만 하지. 우리랑 똑같아. 나랑 하나님 앞에 나랑 똑같아. 그런 삶을 살던 산이 우리의 기도가 어찌 하나님 앞에까지 다다르겠냐 말이죠. 근데 하나님은 그래도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건 분명한 사실인 것 같아요. 지금까지 그렇게 은혜로 살게 하시는 것을 보시면 그 은혜가 언제까지 갈지는 참 모르겠지만 어쨌든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것이 언약을 기억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아무리 죄를 짓고 아무리 하나님을 없인 여기고 아무리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도 기도하니까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의 삶이나 자기를 향한 하나님을 향한 그런 것이 없어도 그 언약을 약속을 기억하시고 그들에게 다시 은혜를 베푸시더라. 돌보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찬가지인가. 우리가 뭘 잘해서 지금 여러분들이 복 받는 것 같고 우리가 뭐 신앙생활을 잘 해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우리의 삶은 여전히 늘 하나님이 없이 살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조금도 없어요. 찾아보세요. 진짜 있나. 여러분들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그렇게 하루 종일 그냥 일에 묻혀 내 삶에 묻혀 살지 않아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근데 없죠. 그게 우리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언약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생명을 얻으리라. 그
그 약속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면 아유 저걸 그냥 이러고 싶지만 하나님 뭐 그런 분도 아니지만 하나님 너무 사랑이 크셔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더라도 그냥 오늘도 주의 이름을 부르면 우리 그 언약 때문에 그 약속 때문에 우리의 삶을 보지 않고 우리의 상황을 보지 않고 그냥 그 기도 부르짖는 기도 그걸 들으시고 우리를 오늘도 잡아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생명으로 가게 해 주신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사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알 수 없는 것이고 미련해 보이는 것이고 한심해 보이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심을 아는 자들에겐 이만한 은혜가 없는 거죠. 오늘도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셨죠. 여러분들 없는 게 없잖아요. 늘 감사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불평하지 않고 기쁨으로 감사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처한 상황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게서 생명을 걷어가지 않은 것만으로 나를 살리신 것만으로 나에게 영원한 생명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하신 것만으로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할 수 있고 충분히 감동할 수 있고 감격할 수 있고 그것만으로 찬양할 수 있어요. 뭐 좀 일이 좀 잘 안 되고 뭐 내 뜻대로 풀리지 않고 어려움을 당하고 그런 일들이 수도 없이 많이 일어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은 그런 가운데도 나는 생명을 얻고 살아가잖아요. 아무리 잘 되고 아무리 잘 풀리고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보다는 내가 훨씬 감사한 삶이죠. 그리고 그걸 뭐 비교할 수조차 없죠. 언제 안다고요? 지옥 가면 알아요. 근데 이 땅에서 하나님 지옥을 맛보게 해주시는 게 은혜예요. 진짜 지옥에 가기 전에 이 땅에서 지옥을 맛보게 해주는 진짜 사는 게 지옥 같아. 그런 맛을 보게 하시는 게 감사해요. 그러면 얼른 가야지 천국으로. 하나님 부르짖으면 오늘 성경에 있는 것처럼 어쨌든 뭐 고통이 와서 고난이 와서 어려움이 닥쳐서 뭐가 됐든 부르짖으면 그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면 하나님은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우리를 돌봐 주십니다. 또 그런 하루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구원받은 자의 삶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좀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불러주셨어요. 그러니까 내 삶이 뭐 엉망진창 내 삶이 좀 어긋나고 삐뚤어지고 다른 길을 가는 것 같아도 우리는 하나님이 그럴 때 우리를 이미 부르셨어요. 그러니 그 죄로 인한 내가 삐뚤어짐으로 인한 그런 좌절이나 낙심에 빠지지 마시고 그렇다고 또 막무가내로 죄짓고 살지 마시고 회개하는 심령이 되어지셔서 늘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말고 그 속에서 그 하나님의 풍성한 하나님의 나라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생명을 얻었다는 사실이 정말 믿어지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너무 바쁘게 살다 보니 이 땅에 매여 있다 보니 하나님이 나를 살리신 그 은혜가 얼마나 깊고도 넓고도 크신 것인지를 도무지 알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알게 하셔서 깨닫게 하셔서 보게 하셔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송하며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붙드시고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여 주셔서 나로 살지 말고 주님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런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때로는 힘든 일이 있고 속상한 일이 있고 아픈 일이 있고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언약을 기억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돌보심을 잊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도우시옵소서. 주님만이 우리를 살게 하십니다. 주님만이 우리를 바른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하심을 믿사오니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